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인데 이제 왕국 비유 시리즈가 끝났으니까 왕국에 대해서 끝났으니까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비유 시리즈를 해서 비유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국 비유를 했기 때문에 남은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총 보통 한 성경에서 복음서에 예수님의 비유가 한 50개 미만으로 보통 계산을 합니다. 한 46개 뭐 이 정도로 하는데 이제 이렇게 뽑아놓은 것 리스트를 보면 뭐 비유가 아닌 걸 비유라고 막 계산해 놓고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 나사로는 비유가 아니거든요. 비유가 아닌데 이제 그런 걸 비유로 계산하고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도 이건 비유가 아닌 것들 비유로 한 거 그런 거 하고 빼면은 한 45개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왕국 비유가 많아요. 그 마태복음 왕국 비유, 누가복음 하나님 왕국 비유 빼버리면 얼마 안 됩니다.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한번 정리를 쫙 해놓는 그런 저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어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은밀히 간직된 것들을 말하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어,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자, 그럼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한동안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들을 살펴볼 겁니다. 헬라어로 이 비유가 이제 파라볼레 그러죠. 영어 거의 같죠. 패러볼이니까요.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 딱 50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에서 17번, 마가복음에서 13번, 누가복음에서 18번, 히브리서에서 2번 나오는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제 이 단어가 45구절 나옵니다. 45구절 나옵니다. 사복음서에서 우린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신 방식 중에 하나가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비유. 무리들 앞에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나 하늘의 왕국 비유나 새 포도즙은 새 부대에 넣어라 뭐 이런 비유는 너무나 익숙해서 불신자들까지도 뭐 새술은 새 부대에 이런 말을 그죠? 예수하면 불신자들도 새술은 새 부대에 그런 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흔한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말씀이 이 세상에 나온 겁니다. 다 비유의 말씀인데 구약 성경에는 발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비유를 지어 말을 했고 발람의 비유를 참 많이 말했고요. 민수기 23장 24장에서 또 욥이 자기를 비유로 말했고 다윗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비유를 지어서 말했는데 오히려 구약 성경의 분량에 비해서는 비유가 별로 안 나오는 거죠. 비유가 굉장히 적은 거죠.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49편 4절에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하프를 타며 나의 은밀한 말을 열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내가 비유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주님께서 비유를 하신 말씀들에 귀를 기울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삽을 통해서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어 옛적부터 있던 은밀한 말들을 말하리니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내 입을 열어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어 옛적부터 있던 은밀한 말들을 말하리니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은 성경을 펴서 읽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호세아서 12장 10절에 내가 또한 대언자들을 통하여 말하고 대언자들의 사역을 통하여 환상들을 많이 늘리며 또 비유를 사용하였노라. 내가 비유를 사용하였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쓰는 방식이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신 비유를 우리는 듣고 배우고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의 비유는 이 사람들의 예언서나 뭐 문학적 비유나 상징과는 전혀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비유는 주님의 비유와 달리 적절하지도 않고 뭔가 늘 짝이 잘 맞지 않아서 비유 자체에 오류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의 비유에 늘 오류가 동반되죠. 잠언 26장 7절 9절입니다. 잠언 26장 7절 9절. 우리는 사람들 이제 그 이야기 들을 때 하는 말이 이제 뭐 절묘한 비유다 그러고 이제 칭찬을 마다하지 않는 비유들도 많은데 그 잠언 26장 7절 9절 7절 이제
저는 자의 다리가 같지 아니한 것처럼 어리석은 자들의 입의 비유도 그러하니라. 어리석은 자들의 입의 비유도 그러하니라. 맞지 않다는 거예요. 짝이 맞지 않다는 거죠. 짝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비유는 모순과 오류투성임에도 불구하고 듣는 이들 중에서는 그걸 이제 막 절묘하다, 막 촌철살인이다 하면서 칭찬을 막 자자하게 늘어놓고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비유는 사람들의 비유와 달리 오류나 모순이 아니라 진리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짝이 딱 맞습니다. 다음 26장 9절 밑에 9절 가시나무가 술 취한 자의 손으로 들어간 것처럼 어리석은 자들의 입의 비유도 그러하니라. 그 어리석은 자들의 입의 비유는 자기를 찌르는 가시처럼 도리어 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들의 비유와 달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계시해 줍니다. 비유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그와 비슷한 다른 현상이나 사물을 빌려서 표현한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비둘기를 걸어서 그냥 새의 한 종류라고 그러지 않고 평화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을 이제 비유다, 비유라고 그러죠. 비둘기를 평화로 이제 비유. 본래 비유는 더 쉽고 정확하게 깨닫기 쉽게, 정확하게 깨닫기 쉽게 설명하도록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비유로 한 말은 깨닫지 못할 때는 그 이해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무리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설명해 주시길 구했고 물어야 했습니다. 나와 주님께 물어야 했어요. 우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두 믿고 쉽고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그 의미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혜와 계시형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성령의 빛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히 담아둘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자연현상이나 세상의 것들에 비유하는 그 의미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과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비유로 하신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는 성경과 성경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그 의미를 정확히 깨닫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하신 이유, 왜 주님께서 비유를 그냥 명료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 목적, 이제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 13절입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주님께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주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냐? 제자들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물었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해변에서 자신에게 나온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답변이 겁니다. 11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다 이거죠.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다.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들을 너희들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되었고 너희들은 비유를 들으면 알고 말이죠. 무리들은 들어도 모르고 이러죠. 이건 좀 이상한 이야기죠.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허락되지 않아서 말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말 안 하면 되죠. 근데 말씀을 하시는데 허락되지 않았다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셔야지 누구는 알아듣고 누구는 못 알아듣는 거죠. 알아들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죠. 말 아예 안 해버리면 알아들을 사람 자체가 아무도 없어지니까. 누구에게는 허락되고 누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예요. 요건 좀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왜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진리를 알려주셔야지 누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하냐 이거 좀 다소 이상하게 들리는 말씀인데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두가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뜻하신다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했어요. 모든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이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이랬단 말이죠. 그게 좀 이상한 거죠.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회개에 이르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랬습니다. 이는 서로 모순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말씀이 약간 그렇죠? 근데 이건 모순처럼 보이는데 모순이 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진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아는 것이 허락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믿는 자들에게만 아는 것이 허락된 진리다. 그가 제사장이든 바리새이든 율법사이든 레위 사람들이든 서기관들이든 랍비들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나도 오늘 거기 집회에 갔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뭔 말인지 솔직히 하나도 모르겠더라. 이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 제사장님이 모르면 누가 아냐? 당신 레위인이 아니냐? 당신 율법사가 아니냐? 율법사인 나도 모르는데 그 민초들이 무리들이 알겠냐? 그런데 알아요. 제사장인 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바리새인인 나도 그 예수가 하는 말 하나도 못 알아들었고 내가 평생을 율법만 뺏긴 율법사인데 주님이 지금 오늘 해변에서 하는 말씀 그 알아듣는 사람 누가 있었겠냐 싶어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그게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는 그는 뭐라고요?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뭐라고요? 아는 것이 허락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연구하고 신학을 깊이 공부한다고 해도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지식을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주님께서 아는 것이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아야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아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아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 제일 바보 같은 짓이 뭐냐면 유대인 랍비들 불러다가 말이죠 강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구약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알지 않을까 해서 그 권위를 부여하고 크레딧을 주면서 불러다 강연하는 거예요. 그들은 전혀 성경을 뭐라고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 불러다 뭐 하는 거죠? 유대인 풍습이나 관습이나 뭐 이런 거 강연 들으면서 아주 기뻐하는 한국교회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어요. 유대인이라면 성경을 더 많이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성경에 따르면 뭐라고요? 전혀 아니다 이거. 전혀 아니다.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들이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 불러가지고 성경 묻는 것만큼은 바보들이 없어요. 그것만큼 바보들이 없어요. 저는 뭐 누가 그러면 유대인 랍비 해당했어. 뭐 랍비들이 이렇게 말했다. 뭐 유대인들이 이렇게 정통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다. 그건 아무 의미 없는 말입니다. 그건 아무 의미 없는 말을 지금 굉장히 뭐 권위를 부여해가지고 말하는데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소리예요. 13절 지금 13장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니라.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못 깨닫는다는 게 아니라 평상시 평어로 말해도 그리고 그들 앞에 이적과 표를 보여줘도 그죠? 보고 듣고 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바엔 차라리 비유로 내가 말을 해주마 이거죠. 비유로 말해주마. 그게 이유다 이거죠. 그 제자들한테 비유로 말씀해 주신 이유, 내가 지금 왜 비유로 이들에게 말해주느냐 이유예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또 한 가지 이유는 백성들의 무지와 불신 때문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무리들로 인해서 주님은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면 그게 무슨 뜻이냐고 한 번 더 물을 수는 있는 거죠. 비유로 말씀하셨으면 왜 백성들은 주님이 행하는 이적과 표적과 권능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보면서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겁니까? 왜 그런 거죠? 민초들이라서 배운 것이었고 머리가 나빴었냐. 이것은 교육의 문제나 제도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주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면. 자, 요한복음 5장 38절, 6장 36절. 요한복음 5장 38절, 6장 36절. 요한복음 5장 38절.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왜 말씀이 거하지 않느냐 이거죠. 회당에 출석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전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도 아니고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그분께서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매주 회당에 나가서 율법을 낭송하고 암송한다 해도 그분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그분을 믿어야 그 사람 속에 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평생 신학을 전공하고 연구해서
뭐 세상 사람들이 뭐 대가니 학자니 뭐 별별 소리를 다 들어도 존경받는 사람들 속에도 그분의 말씀이 거하지 않습니다. 인기 있는 목사고 부흥 강사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 속에는 주의 말씀이 거하지 않습니다. 6장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도 나를 보았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나를 보았으되 못 본 게 아니라 못 봐서 못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못 봐서 못 믿는 거 아닙니다. 봤습니다. 너희도 나를 보았으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그분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고 보았으되 믿지 않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분이 행하는 표적과 권능과 이적들을 보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뒤로 하면 12장 37절 12장 30절 그래서 주님이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입니다. 이유고 목적이에요. 12장 37절 그러나 그분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으니 믿지 아니하였다. 여전히 믿지 아니하였다. 믿음은 보는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한번 보면 다 믿을 것 같지만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보는 것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다 믿고도 남았을 겁니다. 하도 많이 보여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꿈이나 환상이나 체험이나 느낌에서 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왜 자신을 믿지 않는지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 10장 25절 26절 요한복음 8장 45절 왜 믿지 않느냐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참 이유가 독특합니다. 왜 안 믿느냐요. 그런즉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이유가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사람들은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믿고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으로 언제나 진리를 말씀하셨고 그 결과 사람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습니다. 10장 25절 26절 10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희가 내 양들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뭐라고? 내 양들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은 주님을 보았고 주님 행하신 일들을 보았지만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거늘 일들을 내가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거늘 많은 표적과 권능 있는 일들을 주님이 행하셨고 그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 그분께서 메시아란 충분한 증거가 될 만한 일들이 행해졌습니다. 그분이 행하는 일들이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증언을 했습니다. 분명히 증언을 했어요. 그래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대인이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요 주님의 양들이라고 자랑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마귀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양들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진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대로 그분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만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책입니다. 다른 모든 철학서나 종교 경전과는 달리 성경은 믿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깨닫는 이입니다. 여러분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플라토나 석가모니의 사상이나 철학을 이야기해서 그들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을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첫째 요건이 뭐냐면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어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은밀히 간직된 것들을 말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대언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 비유로 말하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비유로 입을 열어서 세상이 창건 이후로 은밀히 간직된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이랬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을 듣고 다 깨달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비유를 밝히 말씀해 주소서 이렇게 해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해설을 요구한 거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들어도 알 수 없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한 채 주님께 나와서 묻고 구해야 됩니다. 비유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 주의 말씀을 들고 나와서 물어야 됩니다. 주님, 이 말씀이 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은 친히 그 비유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2절, 33절, 34절. 마가복음 4장으로 합니다. 마가복음 4장 2절.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자신의 교리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비유로 가르치시고 보이셨다 이르셨다. 비유는 주님의 강론에서 핵심 교수법입니다. 핵심 교수법이었어요. 하늘의 왕국과 하나의 왕국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 역시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배우라.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는 건 역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들을 그들이 가르치셨는데 우리는 이번에 함께 이것을 듣고 배우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 그분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대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많은 비유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대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따로 있을 때에 모든 것을 풀어 자기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더라. 주님은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고 무리들에게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구절만 딱 떼서 읽으면 말이죠. 주님은 복음에서 모든 말씀을 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래 되죠. 비유가 없이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비유다. 근데 여기 좀 더 확대가 돼가지고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이나 주님의 말씀은 다 비유다. 이거. 다 비유다. 비유가 없이는 주님 말씀 안 하셨다. 이거. 그래서 모든 말씀은 다 비유로 이해해야 한다.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이해하고 복음서는 다 비유다, 성경은 다 비유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본문의 34절에서 비유가 없이는 이 말씀은 복음서 전체나 성경 전체가 아닙니다. 왕국에 관한 진리들을 씨와 밭과 수확하는 것으로 비유했는데 이날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모두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성경의 문맥에 관계없이 이 구절 딱 떼어내가지고 주님은 비유가 없이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성경은 모두 비유로 된 말씀이라고 주장하면 성경은 문자 그대로 읽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 문자 그대로 읽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니다. 이러면서 성도들의 손에서 성경을 빼앗아버리는 마귀와 그의 사역자들입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걸 그런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교회 학파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영지주의라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은 너무나 은밀한 책이기 때문에 말씀 속에 너무나 은밀한 책이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읽어서는 안 되고 그 이면 속에 있는 핵심을 파악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굉장히 깊은데 일반인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고 그 신비에 쌓인 지식들을 아는 사람들 그게 한국말로 영지주의고 이제 그노시스트라 그래. 그노시스트라 그래. 근데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 쭉 흘러내려와 가지고 성경 해석법 중에 하나죠. 뭐든지 비유로 해석하려는 거예요. 뭐든지 비유로 해석하려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사역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29절 30절 요한복음 16장 25절 29절 30절 내가 이 일들을 비유로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가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너에게 보이리니 주님께서 내가 이 일들을 비유로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내가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랬죠.
다시는 비유로 말하지 않고. 여기서 비유란 말은 패러블 이게 아니고 프라블브죠. 킹제임 성경에 따르면 주님은 수많은 말씀을 잠언으로 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말씀은 이 비유와는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주님께서 많은 말씀을 잠언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진리를 간략하고 짧게 잠언으로 말씀하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때가 이르면 다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쓴 서신들, 베드로, 요한, 야곱을 통해 쓴 편지에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아버지에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29절, 30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이제야 우리가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아무도 주께 여쭐 필요가 없는 줄 확신하나이다. 이로써 주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줄 우리가 믿나이다 하며 신앙 고백이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분명하게 비유를 말씀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비유가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다고 고백하면서 그분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당신은 말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줄 우리가 믿나이다. 이게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줄을 우리가 믿나이다. 이제는 주님께서 비유나 잠언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사도행전이나 바울서 신서나 일반 서신, 공동서신을 읽을 때 주님이 비유가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는 대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비유는 그분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명백하며 깨닫기 쉽습니다. 비유로 하신 주의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비유가 없이 하신 말씀보다 더 풍성한 내용이 우리 속에 전달됩니다.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신비를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더욱 쉽고 분명하게 진리를 알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주님은 이 세대를 마치 장터에 앉아 자기 동무들을 부르는 사람에게 비유하셨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해도 애통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이 세대란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이 세대다. 그 비유로 세대에 대한 비유죠. 그리고 주님은 이 세대를 이 뿌린 자가 씨를 뿌려 나간 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셨어요. 이런 비유는 믿는 자들에게는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듣고 깨닫기에도 쉽고 내용도 명료합니다.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는 온통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성경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왔어요. 13장 34절 35절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어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은밀히 간직된 것들을 말하리라 하셨느니라. 가라지의 비유는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밝히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세상 끝에 가라지들을 모아서 불에 던진다는 말씀은 세상 끝에 있을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 비유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사람을 알곡과 가라지로 비유하신 겁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에서는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신 초목마다 뿌리째 뽑힐 터이니 그 초목마다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초목 사람이죠. 자신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끌어서 눈먼 자들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로다. 전부 다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런 비유는 성도들에게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일반적으로 말하면 오히려 더 쉬운 거죠. 비유가 굉장히 간략하고 명료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은 음식을 먹는 문제로 시비를 걸 때 주님 답을 말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냐고 입에서 나오는 것, 즉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의 비유 아니에요. 비유가 아니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냐고 입에서 나오는 것, 즉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문제는 이 듣는 제자들이 말이죠. 이걸 비유로 알았어요. 마태복음 15장 15절. 그 비유가 아닌 것을 비유로 알아버린 거죠. 이것은 율법과 너무나 다른 말씀이었던지라 베드로는 이것이 비유가 아니까 이게 비유가 될까? 이것을 주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신 말씀인 줄로 알고
마태복음 15장 15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 비유를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옵소서 이랬어요. 응? 그 비유가 아니라고. 이건 비유가 아니라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유대인들이랑 상상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왜? 구약에 따른 레위기에 따르면 정결한 음식이 있고 부자한 음식이 있고, 부자한 음식을 먹으면 뭐가 되는 거죠? 사람이 더럽게 된단 말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는 없으니까 비유인가 보다 생각하고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단 말이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입니다. 율법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정합니다. 율법은 음식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레위기 11장 44절로 나오죠. 그러나 주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씀을 비유로 알았습니다. 후에 주님은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각종 가증한 것들과 부정한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뭐랬어요?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주님 앞에 정면으로 노후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내가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이런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이런지하에 거부를 했어요. 왜? 그동안 배워왔던, 어릴 때부터 배워왔고 알아왔던 율법과 정반대였기 때문에, 정반대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뭔가 잘못된 거죠. 안 그래요? 잘못된 거라고. 크리스천들 중에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를 비유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동안 배우고 알아왔던 것과 너무나 다르면 이단이다. 맞죠? 그렇게 나오죠. 응? 그렇게 나와요. 이단이다. 비유가 아닌 걸 비유로 아는 케이스. 비유가 아닌 걸 비유로 아는 케이스입니다. 그게 그럴 리가 있느냐? 그럴 리가 있느냐? 성경이 그럴 리가 있느냐? 그런 거. 이제 세대와 대상을 구분하지 못할 때 말씀이 모순이 아닌 말씀을 모순으로 알게 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걸 또 비유로 알게 되는 그런 이제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비유가 아닌 것을 비유로 알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지옥에 간 부자나 아브라함의 품에 간 나사로는 거의 모든 성경 주석가들이 비유라고 말을 하지만, 설명을 하지만 전혀 비유가 아닙니다. 전혀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살인자들 향해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21장으로 갑니다. 33절. 이 비유는 얼마나 쉬운 비유였던지 예수를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 그냥 알아들어 버렸어요.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않는 마태복음 21장 33절에 다른 비유를 들으라. 비유를 들으라. 이게 비유단 말이죠.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 집 주위에 울타리를 누르고 그 안에 포도즙 틀을 파고 망대를 세운 뒤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주고 먼 나라로 갔다가 하며 쭉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39절까지 비유를 하시고 나서 40절에 물었어요.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뭐 탁 알아들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전혀 어렵지 않은데 45절 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비유들을 듣고는 그분께서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으나 이렇게 이건 딱 깨달았죠. 이게 우리한테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그냥 딱 깨달아 버렸단 말이죠. 이런 말씀은 주님의 비유 중에서 이거 완전 대놓고 우리한테 하는 말이네. 우리 보고 우리 들으라고 하는 말이네 이런 거죠. 성도들도 비유를 막 하나님 말씀은 졸처럼 못 깨닫다가 말이죠. 막 졸기도 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뭔 소리인지 하다가 딱 그냥 졸면서도 깨닫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 이건 어느 집사를 두고 하는 말이네 이런 걸 깨달아요. 이거 오늘 안 나온 누구를 지금 찍어서 하는 말이네 이런 거 그냥 깨달아 버리는 거지. 우리 목사님 오늘도 설교에 누구를 씹네 뭐 누구를 찝네 이런 거는 그냥 막 팍팍 깨닫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전화 걸어가서 하는 말이 오늘 당신 설교에 나왔어 이러면 이게 지금 바리새인과 수제사장들이 그랬던 겁니다. 다른 말은 못 깨달았는데 이 자기들에 대해서 한 말이다. 이건 그냥 딱 깨달아가지고는 아주 막 열받아하는 거죠. 열받아한 거죠. 그걸 깨달았다 이거야. 주님은 마지막 때 일에 대해서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주셨고요. 비유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과 반복되는 비유들이 있고 또 마태복음 전에 나오지 않는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늘의 왕국 비유들은 이미 다 다루었습니다. 다 다뤘고 이제 하늘의 왕국을 제외한 나머지 비유들을 모두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임하길 빕니다. 여러분 이제 사복음서를 부지런히 읽어와야 된다고 말입니다. 사복음서를 부지런히 이제 읽으면서 이 비유는
어떤 말씀이다 해서 사복음서를 이제 계속 비유를 중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은 복음서 오늘 한 예수님의 비유 서론 아웃라인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 비유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번에 한 두세 가지씩 이렇게 다루면 금방 끝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